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찾으셨을까요? 네,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또 사랑의 매를 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아들이다. 그리고 내 친아들이 아니다. 옆에 어떤 동네 꼬마가 정말 예의가 없어요.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때리면 되나요? 안 되죠. 내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내 아들이다. 그러면 훈계하고 또 그렇게도 안 된다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리든 하겠죠.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징계를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대 맞았구나.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런가요? 내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누구는 잘 아나요? 자기 자신은 잘 알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군대에서 일방방 보병으로 강원도 양구 이사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절반은 보병으로 생활하고 또 나머지는 제가 보일러병도 했어요. 그래서 일병 이후부터는 이제 보일러병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군대에서 한번 열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제대하기 얼마 전인데 그래서 제 후임들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후임병들한테 이 새끼 이렇게 말이 나왔는가 아니면 멍멍이 이렇게 말이 나왔는가 제가 크게 한번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합당치 않겠죠?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엄청 이렇게 화가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제가 보일러 배관에다가 손을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그때가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메 재수 없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 정말 내가 내 후임병 앞에서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잘 보였다가 막판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좋지 못한 말을 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자기 뜻이라니까 뭐 오늘 한 대 이렇게 패가지고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뜻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아라. 사람답게 네가 커라 하면서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죠. 왜 혼을 내고 왜 때론 사랑의 매를 댑니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더욱더 바르게 잘 자라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아이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옥계의 거룩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 신자의 퇴출이 징계의 목적이다. 네.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맞죠? 구도자들을 당연히 들어와야죠. 구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성도로 영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앞선 일꾼들이 잘 분별해서 침례를 주게 되죠. 하지만 완벽하게 100% 다 할 수 있나요?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100% 완벽하지 인도자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침례에 받고 성도로서 행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전에 살았던 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므로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속했다, 속하지 아니했다?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면 모내기 할 때 같이 뭐와 함께 자라는 것이 뭔가요? 피.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뽑아본다고 뽑아봤는데 잘못 뽑아가지고 벼도 뽑아가지고 다시 아닌 척하면서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색출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교회에서 밖으로 쫓아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엇을 말한가요?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침례를 다시 받더라도 다시 받고 성도로 영접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맞겠죠?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구원받고 침례까지 다 받았는데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뭔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또 워낙 요즘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이만희 씨도 오셨죠. 정말 이단이 판을 쳐요. 우리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 신문을 들고 와요. 근데 그 신문이 이단 종교의 신문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으면 그 이단에 대한 사람을 위장했다 하면 잘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밖으로 퇴출해야 되겠죠. 같이 있으면 된가요? 아니란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 두 번째,
타락한 성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사람, 유혹과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때론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예, 성도가 타락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실제로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 죄는 다른 성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습도가 많죠. 제습기를 틀었는데 습도를 잘 안 잡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곰팡이는 그냥 놔두면 지가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금방 다른데 옷장 안에, 찬장 안에까지 다 싱크대까지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돼서 어렵게 됩니다. 곰팡이가 발견했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써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또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도자가 구원받고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 이 성도의 무리가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예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우리 화재도 다 불 나고 나서 뒷수습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 나기 전에 무슨 예방한가요? 화재 예방. 그래서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다, 또 어떻게 문단속을 잘하고 뭐 이렇게 전열기구를 잘 관리해야 될지 이거를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하게 되죠.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게 됩니다. 그 처벌이 다 목적인가요? 법에 있어서? 아닙니다. 처벌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이 또한 목적입니다. 저렇게 해서 벌 받네?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예방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경건의 생활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개인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의 삶. 어떻게 보면 신앙의 ABC예요. ABC. 하지만 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느덧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과 똑같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삶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에 때들이 묻고 생각들이 쌓이고
잘못된 것이 쌓이고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뭡니까? 네, 죄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말씀을 왜 묵상한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없으면 그것은 뭔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의 그런 원활한 소통,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나 이런 잘못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숨겨서 결국은 보니까 딱 까버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냥 말뿐이 그런 관계가 아니야.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 경건의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교육의 체계합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죠. 성도가 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꾸준히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또 올바르게 알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책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징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증거가 있냐 없냐. 그래서 물건이 증거다 하면 물증, 어떤 서류가 증거를 하면 서증, 그 다음에 사람이 증거를 하면 인증, 이렇게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의 원칙도 바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를 사가지고 요즘 금값이 좋죠. 네, 금거래소 가게를 깨가지고 유리문을 박살내서 거기 안에는 금을 털어서 2분 안에 나갔어요. 근데 발견된 건 뭐였는가요? 망치. 네, 이 망치가 보니까 찾고 보니까 망치라는 이 물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지나가는 청소부가 봤어요. 그러면 뭡니까? 인증,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망치 산 사람이 실제 보니까 A 마트에서 아침 08시에 샀다 하면 영수증이 있으면 서증이 되는 거죠. 징계도 마찬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 없이 어떤 것들을 제시한다. 그건 뭔가요? 무고죄가 되죠. 무고죄. 증거가 없이.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확실하게 범죄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명백한 증거 가운데 어떤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평한 적용. 우리 재판부를 조금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뒤바뀌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가까운 사람 봐주고 나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더 세게 해주고, 이것은 결코 합당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죄질이나 그 내용, 그 마음 상태, 재판부에서 말할 때 뭐라 말해요? 죄질이 안 좋고 개전의 정이 없다. 맞죠? 뉘치고 해야지 더 감경될 텐데
아주 누이치도 않고 떳떳하고 그러면 더 세게 징계가 나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적 치리. 네. 어떤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면 교회 인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그 집안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집안은 아니죠. 네, 부모가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광고 사항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내가 그 사실을 들었다. 그 사실을 안다 하면 말해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도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인도자는 교회에 안내해서 이후에 징계의 절차를 밟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알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할 때, 징계를 할 때 인도자들이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올바른 판결, 분별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선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자는 교회를 소집하고 10년 가운데 상한 10년 가운데 이 교회의 치리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또 성도들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합당한 결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 나왔어요, 인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되겠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집에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결정해서 어떤 훈계를 내리게 됐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손바닥에 매를 한 3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자녀가 엄마, 그거 잘못된 결정 같아요. 왜 매를 3대 때려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잘 돌아가는 집안은 아니죠. 예.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인도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막 이것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데 자, 이래.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갖고 자, 우리 교회 이래. 이거는 뭐한가요? 우리 누워서 한번 침 뱉어보셨나요?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내 얼굴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징계할 거냐? 그 대상은 과연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를 징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그 교리에 반해서 다른 가르침을 인정하거나 옹호하거나 추종하거나 가르치는 성도. 성경의 완전 영감. 성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부인한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맞죠? 이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등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 교리를 부인한다. 이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이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단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이야기해 주신다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막 이렇게까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많은 유튜브 채널이고 방송이고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누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봐야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 성도를 징계한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성도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은가요? 이 사실입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한 번 죄를 저지르면 두 번 죄를 저지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지 않나요? 첫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쇠퇴하고 무분별하게 되고 죄를 숨기기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다윗이 그랬죠. 죄를 숨기기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봐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5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행, 탐욕도 포함이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상숭배를 해요. 또 모욕하거나 중상모략이죠. 술 취하거나 또 속여 빼앗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라 해서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의 종류가 있어요. 자신이 하는 징계. 공무원에 있어서도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책,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정직, 너 그 일 그만 스톱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너 월급 3분의 1만 받아.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강등, 너 6급인데 한 단계 내려가. 너 7급.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해임이 있습니다. 해임. 옷 벗어. 대신 3년 동안 공무원 다시 못해. 그리고 퇴직금은 그대로 받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마지막? 네, 파면. 옷 벗고 5년 동안 공무원 하지 못하고 퇴직금 2분의 1만 받아. 이게 공무원에 있어서 징계입니다. 점점점 어떻게 된가요? 수위가 높아지죠. 예, 더
잘못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파면해서 옷을 벗는 것처럼 교회의 징계 가운데도 이런 징계의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종류에서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이 하는 징계. 뭐 내가 하는 징계가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드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것.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생각했어요. 정신 차려. 빠면 돼. 이래서는 안 되지.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끔.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함부로 대했거나 뭐 아무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징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이 수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온가요? 교회에서 하는 징계가 나옵니다. 죄는 점점 커지게 되고 잘못은 점점 커져서 이제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서 이제 범죄자를 징계하게 됩니다. 죄목은 같더라도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받아들이냐 또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징계의 형태는 달라지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징계에 대해서 저는 그 징계 안 받고 싶어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가요? 그건 아니죠. 거의 합당한 또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훈계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면 그게 가장 합당하죠. 잘못한지도 몰라요. 근데 손 대. 제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이거는 아니죠. 네. 또 범죄한 성도는 교회의 조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뭐한다? 있다. 그리고 땅에서 맺는데 하늘에서도 어떻게? 메어버리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인도자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어떤 치리를 하는데 그 치리가 결국 누가 한 치리가 된가요? 교회에서 한 치리가 되죠. 예.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세 번째, 누가 하는 징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교회가 징계를 못한 경우도 있겠죠. 100%다 발견하는가요? 발견을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가 징계한 사실에 대해서 불복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 반드시 징계함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라 두려워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때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징계의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견책부터 파면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부터 출교까지 징계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공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만나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개인적인 범죄를 개인적으로 다룬다.
저 형제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좋지 않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그거에 대해서 풀면 되죠. 그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해했다. 잘못된 거다. 아, 그러냐고 나는 내가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하다 보면 이러는데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왜 다른 애들한테나 그렇게 하지 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부모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너만 잘하면 되냐? 그러면 네 동생, 네 언니는 같이 뭐라고요? 같이 챙겨야죠. 같이 챙기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는 아니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해야 되겠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챙겨야 되겠죠. 때로는 권면해야 되겠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어떤 노동자들에게 또는 뭐 장년들에게 권면해야 되겠죠. 형제, 자매, 내가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권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권면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받은 사람은 그 권면이 쉬운 권면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이런 권면을 해. 기분 나쁘네. 자기나 잘하시지. 이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인도자들의 그런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요? 권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 또 앞선 일꾼들이 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자들, 교회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방자한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면보다는 한 단계 위에 어떤 징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징계. 첫 번째, 자기 삶에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삶에 불성실한 사람, 게으르게 행한다, 잘 훈련되지 못한 그런 삶,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 이런 부분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또 거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 이단 많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거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이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동통동님들 아시겠죠? 오메 고생하여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뭔가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죄인 잘못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고생이에요. 근데 그 고생이 잘하는 고생입니까? 아니죠. 다섯 번째, 출교가 있습니다. 출교. 출교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출교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정식이 형제님도 손가락 수술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근데 최대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라 출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픔 가운데 하고 해서 최후에 안 됐을 경우 출교까지도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가 상습적인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또 돌이킬 것을 권면했어도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징계의 태도. 징계하는 자는 어떠한 태도로 징계해야 될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저도 생각되어진 게 자녀들 이렇게 훈계할 때 제가 열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징계를 해서는 올바른 징계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온유한 가운데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다 하나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자신을 경계하라. 어떠한 성도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거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 유혹을 이겼다. 하하, 제 유혹 몇 트럭이 와도 상관없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있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서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 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5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예. 교회 가운데 징계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누구의 권위로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여하신 그 권위로 징계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런 자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공을 차다가 뒤에 이 인대 쪽이 이렇게 파열돼서 그때 이제 기부스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공을 차면서 이렇게 막 뭐랄까요? 욱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욱하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 나쁜 생각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다쳤다고 해서 내가 다 잘못해서 다친 건 아닙니다.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놈 그래서 돼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신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야 되겠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끝이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이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더욱 복종해라.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맞죠? 다 이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창문 높지도 않죠. 1층이니까.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선생님이 일로 와. 장난쳤죠. 애들하고 장난치는데 그 말을 했는데 이리 와. 해서 엉덩이를 10대 맞았는데 이만한 강목으로 맞았거든요. 이렇게 맞았어요. 뭐라고? 사람 되라고. 사람 되라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많이 맞았죠.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너를 위해서 징계하고 권면하고 때론 사랑에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결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고요에는 뭐하다? 거룩하다.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조립한 의자예요. 조립한 의자. 그래서 집에서 조립을 해서 사용했는데 몇몇 성도님도 아셔요. 저희 집에 왔는데 의자가 조금 상태가 흔들흔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를 조여줘야죠. 조여줬고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근데 덜렁덜렁해서 빠졌어요. 아예 그냥 통째로 뭐 그런 피스들이 다 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가 앉으면 박살 나겠죠. 눕혀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이제 나사를 조이고 해서 다시 해놨습니다. 오늘 징계의 말씀, 우리의 나사를 조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슨하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한 가운데 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나사를 조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그런 단계를 그런 수순을 밟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